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문초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또 건강과 또 삶과 환경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늘 공급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막상 하나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는 이 자체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라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 만드신 그 장기와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걷고 뛰고 하는 것들 얼마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들, 그것이 조금만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그 길이 나아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의 대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 구속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번째, 선미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언제나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계속 찬양하는데 앞에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원래 이제 성창 레위인들이 또 후렴구는 성가대원들 또는 회중 전체가 따라하는 그 구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며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노란색을 여러분들 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성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특성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준비 과정이 참 은혜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더 잘 준비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송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목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떤 행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귀한
찬양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 풍성한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1절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우주가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만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의 하나님만 되셨다면 지금 이 인류나 이 지구는 이미 창세 때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셨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도 있지만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또한 근본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죄 가운데 불의의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 신앙의 노년에 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을 썼는데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가 원래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예물을 드리며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온전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이끌어갔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자리까지 인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많아서 정말 오히려 우리를 해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안아서 이 자리까지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추수감사 이렇게 이 행사 때, 그런 절기 때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선하신 아버지이시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렇게 아침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또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수많은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간구와 수많은 요구의 기도 제목보다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진심과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그 마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샤머니즘과 토속 신앙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불교와 유교들이 연합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상 숭배라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계속되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냐 보면은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상들이 와서 정말 그 차례를 먹고, 그래서 이 차례라는 것도 가장 먼저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 죽은 조상에게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의 것을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우리가 사랑했던 부모라 하더라도 죽은 자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이미 바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떠드는 그런 영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것들은 바로 이제 귀신, 악한 영들이 이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존경의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죽은 자들에 대한 이런 차례와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런 이제 달과 태양에게 비는, 그래서 물을 떠놓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던 그런 이제 전통 옛날의 풍습들이 있지만, 아무리 빌고 빌어도요,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비만 들어오지 피조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본의 이제 전통 신앙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이 왜 기독교가 아직도 1%도 안 되는, 왜 기독교가 왜 정착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찾아보는데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일본은요, 각 이제 신사들이 지역마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800만 신을 섬긴다. 800만의 신들이 있대요.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한 자기 집에도 그렇게 그러한 동물과 사물과 또 그런 것들을 또 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집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신,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고 사탄의 어떤 그런 수하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은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심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빈자리들을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냥 껍데기만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무섭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멸하고 우리 육신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는 그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한 지옥에 치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없는 때냐 하면 우리가 신부되고 예수님 신랑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놀라운 잔치의 자리이고 천국의 완성의 자리이고 눈물과 슬픔이 그쳐지는 그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온전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일반 은총 5절 6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인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지구라는 것은 이제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요, 이 지구는 탈 수밖에 없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조금만 멀더라도 이 지구는 얼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지구는 계속해서 영원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지구도 지금도 타락해가고 이 자연 환경들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질서들을 지금도 온전히 유지시켜 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같으면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봄과 가을이 점점 이래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이 사계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다양한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일본만 보더라도 지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땅이 지진이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우리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에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가끔 지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말 큰 천재지변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와 법칙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내릴 때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가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고난과 어려움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정말 그 벌을 받았을 때 아담은 수고하는 정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벌을 주셨고 또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 세상은 고통의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고 정말 그 전쟁과 정말 그러한 기근과 천지지변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구절은 앞의 구절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행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정말 승리된 자들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맺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특별 은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열심히 복음을 뿌려야 될 것은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은 아유 절대 못 믿을 사람이야.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지금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정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정말 이렇게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삼아 나아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개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말 출애굽 기간에 하늘에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것이 특별 은총이며 지금으로 와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또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그 크신 특별한 은총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조들 보면 수많은 이제 순교의 자리에 섰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콜로세움에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에 뜯기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거기 안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놀라운 그 순교의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뭐 순교에 지금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같아도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지금 다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다 거기에 또 들켜서 발각이 되어서 또 그렇게 총사령을 단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신앙의 자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새벽에 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다면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핵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처럼 인간의 마음처럼 계속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특성을 통해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그 미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들의 그 순진함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끝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정말 이 또 이웃과 지역과 함께 또한 이렇게 또 작은 또 선물들을 나눌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그 감사가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